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분을 다 좋아하고 아마 이 방송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러세요, 표정이? 코평수가 이렇게 코평수가 넓어졌어요. 아니 입이 귀에 걸렸나요? 아, 예. 와 이분을 루즈를 너무 진하게 칠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나오시다니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모든 여성분들이 정말 모두 좋아하는 네. 그런 분입니다. C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남자인 제가 봐도 멋진 분입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네. 세상에. 아유, 반갑습니다. 세상에. 반가워요. 잘 지냈죠? 네, 선배님은 또 네, 너무 그렇죠. 오랜만에 뵈어서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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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신 것 같아요. 네. 얼굴도 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렌탈이 좀 빌려 쓰고 싶어요. 빌렸으면 어디 가시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쓰고 그냥 쭉 얼마나 행복해. 걷기만 해도 좋지. 걷기만 해도. 아니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아까 중간에 여기 다른 스태프들도 내려오시고 최시원 씨를 너무 환영하는 있었어요. 너무 극진히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좀 놀랐습니다. 예. 네. 우리 또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한번 네. 부탁드릴까요? 카메라 어디를? 네, 이쪽 보시면 예. 네, 새롭게 하셔서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아이고. 사실은 최시원 씨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도 네. 봤지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또 부족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네. 많은 크리스찬들의 자랑거리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죠? 네. 요즘 진짜. 그래요. 아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긴장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실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과 관련된 네. 일이면 조금 너무 많이 어깨가 무거워서 네. 사실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렇게 방송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약간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무슨 누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부족합니다.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 많은 우리 관계자들이 정말 어떻게 섭외를 했어? 다들 우리 작가들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예. 이렇게 일찍 나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한 40대 중반쯤으로 생각을 했었어서 저기 선배님처럼 조금 더 이제 완숙미와 이렇게 또 영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한 뒤에 이제 좀 출연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섭외가 오세요. 그렇죠. 좀 이렇게 그렇죠. 네. 간증도 좀 해달라 이렇게 네네. 말씀 주시는데 웬만해서는 다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물론 이렇게 좀 결정하려고 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좀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네네. 분리를 좀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새롭게 하소서는 정말 일사천리로 아. 네, 이렇게 막힘 없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게 정말 맞으시면 네. 제가 나가야 되는 거면 이렇게 좀 일정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네. 새롭게 하소서는 촬영도 원래 오늘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일정도 좀 정리가 우리가 역시 또 하나님께서 또 여기 하나님이 섭외하셨네요. 예, 하나님이 섭외하다 하셨는데. 네, 저희 작가님이 기도를 되게 세게 하세요. 예. 되고 저 인터뷰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 갑자기 저기 통화하시다가 네. 살짝 이렇게 울먹거리시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인터뷰하시길래 전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정말요? 예, 좋아하면 되게 그래요. 좋아해요. 되게 찐팬. 좋아해서. 정말요? 예. 예, 되게 좋아서. 계신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인터뷰 하는데 시원 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울컥했다는데 개뿔 같은 소리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러시구나. 믿어지지 왜냐면 않았어요. 매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최시원 씨가 사랑하는 거에서 울컥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잘생겨서 그런 거고. 전 막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이런 그 신앙 프로그램에 너무 조금 부담이 됐던 게 좀 네. 항상 전 자격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더 가까움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저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새롭게 와서 나오게 됐을 때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더런가요? 나중에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새롭게 와서를. 예. 워낙 또 네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거절을 못했던 이유가 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좀 잘 고사를 네네네. 하고 싶었는데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이제
그 이생에서의 그런 일단 모든 일정이 끝나면 네.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야 시원아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네. 너가 원하는 거 다 준 것 같은데 얼굴도 주고 네, 제일 좋은 게 성격. 아 근데 이것도 주고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었어서 네. 그 프로그램을 너한테 보냈는데 네. 너 그때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네. 했을 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신앙적인 프로그램은 꼭 기도하면서 그래요. 좀 네, 이렇게 맡기는 편이에요. 근데 네. 사실 새롭게 하소서랑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참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막히더라고요. 아 뭐가 잘 스케줄이 안 맞았군요. 네, 아. 일정적으로 조금 조율이 좀 힘들어서 예. 아 이거는 그냥 어쨌든 제 마음을 아시니까 예. 이거는 그냥 좀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거구나 싶어서 네,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저희 제일 근데 감사합니다. 시원 씨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감사하고 감동이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네. 얼마나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지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예, 그리고 그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을 봤는데 네. 그 김준호 씨랑 이렇게 출연자를 위해서 임원희 씨랑 위해서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많이 아니요. 사실 감동이 됐거든요. 사실 그때 그 이제 준호 형님께서 네, 제 일상 생활을 한번 예.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주제로 네네. 한번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제작진 통해서 말씀하셔서 예. 정말 저는 제 일상 생활 패턴대로 네. 한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뭐 사실 촬영이 있고 하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가 또 이제 고난 주간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나갔다가 또 오랜만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몰아두셨던 모든 기도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셨고 형도 네, 그랬었고 잘 알죠? 작년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신앙적인 뭐 하나님 관련된 일이 조금 희화될까봐 아,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좀 싫어서 처음부터 사실 제작진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참 신기하게 그 PD님 중 한 분이 그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때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네. 제가 뭐 임원희 선배에게 제가 기도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죠. 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풍자, 희화되는 거는 절대 안 하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네. 진심이에요, 시원 씨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딱 전달이 돼가지고 네. 자꾸 제가 그때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네, 부족하지만 네네. 그 또 거절을 하게 되면 야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신력 또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서 너 기도하게 했는데 너 왜 그때 왜 뺐어?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원 씨의 믿음은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좀 물려받은 모태신앙이었죠? 저는 그쵸, 네. 그리고 네. 부모님과 또 우리 친할머니께 너무 감사한 건 또 신앙적 유산 주신 게 이야.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아, 부모님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저 아버지는 네, 뭐 한 365일 중에 360일을 뭐 새벽기도 가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30살 이후부터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골수신 건데 네. 그러니까 가정과 또 일과 교회 세 개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 범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어지시면 네. 그럼 그걸 못 지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항상 집도 뭐 9시 이후에 들어오신 적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죠 사실. 왜 어머니가 왜 고생을 해요? 뭐 너무 모범적이라서? 뭐 늘 저녁 차리셔야 돼서? 뭐 저녁까진 모르겠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원래 고생하신 거라고. 웃자고 하신 농담이시겠지만 부러워서 하는 거죠. 네, 마음고생 고생받보다 낫죠. 아버님이 정동제일교회 계속 네,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셨고 네, 네. 결혼도 거기서 하셨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거기서 결혼하셨죠. 그럼 평생을 정말 정동제일교회
에서 헌신하시고 예배하시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음. 친할머니가 네, 이화여고 나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아. 다니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유산을 주셨다는 게 진짜 감사한데 네,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네.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늘 좀 많이 강조하셨죠. 사실 어머니는 강조는 안 하세요. 그래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믿으시는 게 있는데 아.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좀 제가 부족한 아들이라서 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 워낙 저희 쪽에 있는 분야가 좀 네.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좀 신앙 지키였으면 하는 게 그런 그렇겠죠.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그렇겠죠. 뭐 계속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뭐 해외 어디를 가던 예. 네, 꼭 예배를 드려서 오. 네, 아 언제나 늘 주일을 네, 지켰어요. 했고 뭐 최근 일본 그 저희 팬 미팅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K-팝 아티스트들 네네. 중에 저희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젊으실 적부터 이제 그 일본 출장 가셨을 때라든가 네. 이제 그 잠깐 거기 지내셨을 때 가셨던 그 교회를 또 가게 돼서 네. 와. 아버지가 좀 감회가 정말 새로웠죠. 출장 갔던 네, 교회를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갔는데 원래 그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는 가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알아볼 것 같은데. 일본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네. 큰 관심이 없으셔서 아, 그래요? 보셔도 이게 크게 그냥 뭐 이 정도로 그냥 일본 리액션이야. 일본 리액션 그래. 아니 근데 정말 그럼 그 정도. 일본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나라 갔을 그렇죠. 때 조금 중화권은 어때요? 네, 난리나. 저는 다 가요. 네, 그리고 근데 일단은 한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예. 뭐 아시겠지만 뭐 온누리 교회, 뭐 순복음 예. 교회, 굉장히 또 광림 교회, 네. 또 이제 해외 또 그런 많은 또 교회를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뭐 해외에 이제 그 교회가 있으신 또 네, 교회분 네, 네. 교회 네, 교회를 네. 또 참석하게 돼서 아니 해외에 가면 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예배 볼 가기 때? 전에 이제 예배 볼 곳을 미리 찾아요? 네, 미리 해놓고 만약에 제가 처음 가는 곳인데 네. 뭐 다 이제 시간은 물어보죠. 리허설이 몇 시고. 국내에 이제-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리허설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 동선 이제 그런 시간까지 계산하고. 네네 계산해서. 다녀올 시간까지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제 그 선택이랑 자유이지만 네 또 이래는 피해를 드릴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리허설이 10시면 그냥 일부 예배나 이렇게 좀 드리고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아티스트가 좀 쉬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다 11시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선택인 거죠 사실. 그래도 대단하죠. 우리가 사실 피곤한데. 예, 우리가 여행을 가도 주일이 껴 있으면 그냥 여행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뭐 늦잠을 잔다던가 그냥 이렇게 아, 보내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일을 하러 가서 스케줄을 조절해 가고 내가 교회를 다녀올 시간까지 계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예배를 보고 온다는 건 제가 선배지만 참 부끄럽고. 아닙니다. 근데 저도- 사실 차량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건 예. 좀 경험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하죠. 콘서트를 그렇죠, 갔을 그렇죠. 때는 네, 개인적인 출장 아닌 이상은 혹시 이렇게 최시원 씨가 교회 가는 모습 보고 뭐 쫓아오는 팬들이 쫓아왔다가 뭐 국내든 해외든 네 뭐 같이 덩달아서 교회 예배 보고 이랬던 팬들도 있어요? 있었죠. 그리고 뭐 아. 예를 들면 그 2012년도였나 그 일본에서 한번 그때 그 원전 사태로 네네네. 네. 한번 크게 그랬죠. 그 그렇죠. 큰일이 있었었는데 그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쪽에 해가지고 무슨 초청을 받았어요. 저랑 네. 좀 잘 아는 목사님이랑.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거기서 그 신앙적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네. 했는데 팬들이 많이 오셨죠, 팬분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저를 보러 오신 거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요. 아. 네, 그거는 그냥 저를 보러 오신 거고, 전 이거는 좀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웬만해선 좀 잘 고사를 하는데, 네. 네, 근데 또 그것도 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죠. 근데 그래도 네. 웬만한 건 다 좀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을 아셔서 예. 다 좀 커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공연 중에 뭐 해외 같은 데 가서 찬양을 부르시기도 해요? 제가 아마 슈퍼쇼 4, 5까지는
제 기억에 개인기 무대를 항상 CCM 불렀던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공연 개인 무대 때. 네. 어떤 곡? 실로암? 아니. 갑자기 실로암을 군대 갔다 온 뒤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어울리지 않잖아. 야 슈퍼주니어 공연에서 실로. 실로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아, 그거는 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곡이라서 아마 그거는 아마 정말 앉아 계셨던 분도 일어나게 하는 곡이라서. 네개 강 같은 평화하고 양대산맥이죠. 아, 그렇죠?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모주여 할 때 모두 일어나야 돼요. 네. 아니 네. 근데 뭐 그 좀 많이 알려진 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어떤 찬양? 뭐 Who Am I도 했었었고, 아. Your Grace Is Enough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CCM도 했었었고. 네. 음. 근데 그 이유가 뭐 사실 전 무대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어서 예. 첫 번째는 그리고 뭐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세계 어디를 다 다니는 공연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냥 그 무대에서 그 찬양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야. 그 당시. 저는 정말 그것도 대단하지만 멤버들이 그러면 사실 이제 개인기 타임이라면 콘서트는 분위기가 촥촥촥 그렇지, 올라가고 쌓여지는 맛이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건데 그렇죠. 그 멤버들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 네. 슈퍼쇼 1 때인가 2 때, 2 때일 거예요. 이제 멤버들 개개인 이제 개인기를 아마 거의 처음 했던 예. 때인데 그때 제가 캐스팅 크라운의 이제 캐스팅 크라운즈의 그 저기 Who Am I를 불렀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시 멤버들이 이제 코러스를 같이 넣어줬죠. 그 후에 많이 딱 불렀을 때 팬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그러니까 팬분들은 뭐 저희가 뭘 해도 그렇죠.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냥 예. 그게 사실 CCM이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외국 곡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조금 너무 종교색이 짙다 그렇게 얘기했던 팬이 있어서 그만 좋아하지 마라. 멋있다.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잘생겼어 그래. 아이씨. 아니 저희가 오늘 녹화 전에 셋이서 시원 씨는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단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솔직히 지금 방송하기 싫거든요. 저희 아니, 어머니랑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거 보면 아마 뭐 마시고 있으면 아마 지금 뿜었을 거예요. 네. 뭐예요? 무슨 단점? 아니요, 전 단점 투성이고. 아니 뭐 성격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겸손까지. 이렇게 조건으로 따졌을 때 인간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아닙니다. 다 갖췄잖아요. 지금 근데 믿음까지 이렇게 좋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용감하다. 범균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내성 발톱이라도 있나요? 난 정말 네, 생각했어요. 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코레도 같아요. 걸 거야. 뭐 아니, 심하게 네. 코레도 걸거나 무좀이라도. 무좀이라도 있거나 뭐 있겠지. 면서 팬분들이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네. 아니요,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만뒀던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가 된 거예요. 공연할 때. 그리고 제가 찬양한 게 아니라 그게 무대가 됐더라고요, 저한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여주는 제가 것으로. 내려오면서 A&R 팀이랑 이제 이제 그런 실무들한테 네. 무대 어땠어라고 물어봤었어요. 예, 예. 한번 네. 딱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서울 콘서트 끝나거나 그랬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뭐 정말 이탈이 되더라도 네. 그 찬양한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무대가 어떻냐고 물어봤다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게 변질됐네. 이거는 내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톱을 했죠. 그리고 한번 군대 가기 전에 또 개인기를 뭐 프로그램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이제 전역하고 난 뒤에는 개인기를 했었나? 네, 아무튼 재밌는 걸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 삶에서 좀 보여주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변형한 것 같아서. 유튜브에 그 무슨 선교단하고 같이 찬양하는 영상이 지금 네, 뭐 조회수 엄청 높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아가파오라는 이제 또 단체랑 네. 거긴 또 독립 교단인데 네, 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워낙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바로 예스했어요. 네, 바로 예스했고
진짜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 물어보시는데 아 이거야말로 정말 거절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안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과연 저 제안하시는 분들과 좀 행하시는 분들이 삶에서 얼마큼 진짜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삶에서 얼마큼 예수님 증거를 하며 얼마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이렇게 보면 네. 그분들은 제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진짜 그거는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 아가포 성교단의 네. 어떤 찬양을 불렀죠?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블레싱. 불렀는데 예. 우선 작가님께서 그걸 좀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냥 그 단체랑 여기서 부르면 불렀지 혼자서는 좀 아, 힘들 것 그럼 같다. 어떻게 불러요? 사실 아까 여기 입장할 때도 쏘리 튼다고 해서 내가 틀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저도 갑자기 그죠? 그- 갑자기 쏘리. 저는 놀랐어요. 저희 쏘리쏘리랑 어째 저희가 되게 그래.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를 네.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있게 네. 해줬던 곡인데 네. 정말 CBS랑은 안 맞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실로 한번 틀어줄까요? 다시 나와줄래요? 다음번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투표를 해본 뒤에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신중하게 심도 깊게 아.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네. 아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부럽습니다. 아니,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아 저는 항상 넘어지고 그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네, 전 항상 넘어지고 그냥 너무 연약해서 예. 연약하고 또 너무 연약해가지고 예. 뭐 항상 그렇게 뭐가 그렇게 연약한데요? 어떤 점이? 뭐 많은 또 남성분들께서도 공감하실 뭐 젊은 또 싱글 남자들이 아. 남성분들의 뭐 예. 결혼하시기 전에 또 우리 선배님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 그렇게 잠깐만. 사신다고요? 잠깐만, 제 과거를 좀 아세요? 제 과거를 좀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 났어 거기까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인기 많으시고 선배님. 아니 그만하겠어요 제가. 네. 아니 내가 이 겉에 표지가 다른데 뭐? 저는 그래서 항상 정말 천사 악마가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 당연하죠. 힘들겠다. 힘들어. 아, 얼마나 힘들어. 아 악마가 되게 재밌다. 아 선배님이 사실 결혼 전에 엄청 인기 많으시고 또 저는 많이 아니야. 정말 인기 아니에요? 많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네. 근데 인기 결이 좀 다르지 않아요? 글쎄 이게 결이 다르죠. 결이 좀 다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많이 노력형이야. 내가 엄청 이걸 해야 돼. 인기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한 2시간 해야 저분 한 5분 가만히 있는 거랑 비슷해져. 네, 그래서 나는 엄청 양이 많았어요. 나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인기고. 아 근데 그렇죠, 저는 정말 재미가 없는 타입이라서 좀 재밌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늙은이 타입이라서 네 그렇죠. 아니 저희 조연출 분이 유일하게 지금 안 좁니다. 저분 가끔 졸아요. 네. 아까 타임에 졸더라고요. 꾸벅꾸벅처럼 이렇게. 유일하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보통 때는 저쪽에 앉아 있거든. 네. 오늘은 얼굴 보려고 이쪽에 앉아 있잖아. 야 진짜 그죠? 당연한 거지. 아 당연한 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맞아요. 유치원 어린이들도 인물 좋은 선생님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네. 진짜 어. 어떤 분 만나실지가 참 너무너무 누나로서 궁금합니다. 이성 앞으로. 네. 배우자감으로 네.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도 하고 있죠. 기도 배우자 기도를 예전에 했었어요. 네.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건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 저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당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을 뵌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의 말씀을 전 너무 좋아해요. 예, 다 많이 좋아하죠. 전 정말 그래서 꼭 한번 인사드리면 꼭 한번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그냥 친밀해요. 그리고 제가 뵙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기도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방송 보고 그 교회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특성 한번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좋은 말씀을 다 찾아보신다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마음을 너무 울리셨던 게 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인데 제가 기도하는 게 다 제가 원했던 것들이더라고요. 다 네. 개인 욕심. 근데 예. 저랑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아. 검증이 되지도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했던 것도 부모님의 기도도 기억해 주실 거고 할머니의 기도도 기억해 주실 건데 네네.
정말 누군가가 분명 준비된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아니 야, 그분을 만나겠다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된 사람이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배우자 기도는 요즘은 안 해요. 네, 차라리 그냥 제 개인적인 노력과 그리고 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해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이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 진짜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저희 누님들이 그렇게 매형을 이제 만났다고 해서 저희 누님들은 이제 살고 있는 집까지 저희 누님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강 건너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강 건너에서 뭐 하얏트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강변에서 네. 저 강남 쪽을 보면서 아 그냥 저 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구현대 아파트 이런. 아니 자꾸 왜 남의 주소를 자꾸 들어와요? 아 죄송해요. 아니 왜 자꾸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집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그때 정말 차도 없던 당시에 그 SM 건물 있는 청담동 네. 갤러리아 백화점 뒷길을 가면서 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이렇게 늘 올림픽대로를 갈 때마다 네. 그래서 딱 특정한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저 정도 되면 내가 나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거길 지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기도한 집이었고 아 그러면 저 배우자 기도도 저 누님들이 이제 저희 큰 누님이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누님이 그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매형이랑 늘 드라이브 하면서 그 집 앞에 우체통에서 미국에 사시는데 매일 둘이서 산책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집 같은 집이 아니라 그냥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고 지금 사시는 집이 그런 집이라고 저희 누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을 알아서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는 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했는데 안 되던가요? 아니요 했는데 아직 뭐 때가 아닌가. 그렇죠,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네. 있겠죠. 뭐 그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게 됐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기도를 안 했습니다. 했었어야 돼요.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 근데 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네네. 왜냐면 저는 열심히 하다가 예.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한테 최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저도 비슷한 대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네. 주시는 마음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냥 모든 게 감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네네. 제가 노력한 게 없다라기보다는 다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예. 근데 제가 욕심부리고 제가 계획했던 건 다 안 됐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주시는 마음이 제 그냥 인생을 그건 뭐 짧은 인생이지만 어릴 예. 때부터 쭉 보여주시면서 그냥 너만 준비가 되면 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 주는데 뭘 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때 또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럼요. 그 뒤로는 하긴 뭐 우리가 외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네. 뭐 그냥 계세요 그냥. 그냥 계세요. 안 된다. 근데 예. 그랬다가 오늘 예. 또 제가 약간 귀가 얇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예. 또 범균 씨께도 말씀 이렇게 네. 또 하시니까 저는 진짜 정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남성분들에게 여자는 진짜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전 지금 행복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죠. 약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유학을 보내시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입학식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캐스팅되고 그리고 그 어디서 다음 캐스팅됐어요? 네? 말 그대로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뭐 학교 이제 정문 후문 이런 데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하긴 학교 옆에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나라도 가서 네. 뛰어가서 일로 와봐요 하지. 네, 근데 그리고 캐스팅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를 기다리려고 이제 다른 고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같은 분한테 제가 캐스팅 또 된 거예요. 같은 분이 또 연락처를 줘요? 네, 같은 분한테 또 캐스팅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 막 핸드폰 있었으니까 예. 연락처를 드리고 예. 연락이 1년간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콘서트 티켓 있으면 이제 보내주 뭐 저기 초대하겠다 뭐 그 당시 뭐 신화 형님들 예. 뭐 이렇게 막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렇죠. 그 당시 맞아. 한창 뭐 영훈 형님의 곡을 기다렸던 수많은 진짜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앨범들 막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예. 이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 러브콜을.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가수가 되고 싶다, 뭐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없었었어요. 그냥 인생 유명해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연하게.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랑 또 선생님이랑 같은 연배시고, 이수만 선생님하고. 네, 선생님 뭐 예. 친구분이 또 친구분이시고 이렇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너 할 거면 그 이수만 그 회장님 있는 데로 너 가라 아, 하셔가지고 한번 오디션 봐봐. 예. 근데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 어. 예, 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노래에 큰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붙었더라고요. 예. 붙고서 그랬던 적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트레이닝 예. 그 직원들이 그러는데 붙자마자 한 3일 뒤인가 며칠 안 돼가지고 예. 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 이수만 선생님이. 예. 누가 근데 연습생을 불러? 예. 그지. 형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고 예, 이제 정말 그렇죠. 어느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예. 이제 그때 이제 보는 건데 예. 부르셔서 갔어요. 예. 목욕제기를 하고. 예. 깔끔하게 하고. 네, 했고 이제 노래를 해봐라 예. 했는데 멈추라고 하시죠. 못하니까 춤을 춰봐라. 예. 췄는데 멈추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뭘 잘하냐. 예. 아주 답답한 표정으로. 예. 제가 그 당시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태권도를 제가 사품을 최연소로 땄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태권도 사품을 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친절하게 여쭤보시길래 뒤돌려차기라는 게 그 보여드렸어요. 360도 네. 보시더니 그냥 박수를 딱 치더니 진짜 한국의 제키 챈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네. 정말. 그래서 예. 그 다음 연도에 3월에 그리고 나서 연습을 쭉 한 가을까지 뭐 정리하는 뭐 기간이 있어가지고 쉬었다가 네. 다음 연도 3월에 이제 저랑 소녀시대 효연 씨랑 예. 이제 어학연수를 갔죠, 중국으로. 형이 보내셔가지고 네, 가서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예. 이제 데뷔를 하기 전에 예. 이제 저기 뭐야 유덕화 선생님이랑 안성기 선배님이랑 홍콩 배우 유덕화요? 네, 그 이제 한중일 합작 영화에서 제가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빨리 연습했던 기간이 거의 사실 없었는데 예. 전 정말 잘 묻어갔죠, 멤버들한테. 전 늘 멤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감사하다고. 아. 네, 묻어가서. 도박인용 무슨 아니 센터인데. 센터도. 아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무대가 하기 싫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좀 약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데뷔 첫날 지금도 기억나요. SBS였는데 잠을 못 자고 우황청심환 같은 걸 매일 예, 먹었어요. 예, 진짜 맞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지금까지 왔네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요즘은 진짜 그냥 저희 사회 아버지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그러면 그래서 아. 진짜 나도 순종하고 싶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저랑 같이 연습하던 분 중에. 예. 근데 뭐 사실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네. 현재까지 봤었을 땐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잘 뭐 사회 아버지셨으니까 예. 예, 지금도 그렇고 늘 네. 존경하고 제 멘토시니까 네. 그게 좀 큰 도움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참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때 이수만 선생님 앞에서 어떤 춤 추고 어떤 노래 불렀는지 생각나요? 기억도 나지 기억도 안 않습니다.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 이제 막 불렀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키라도 낮출 걸. 원키드를 했어요? 원키로 했죠.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막 친구들이랑 뭐 쉴 때 노래 뭐 이렇게 노를 때 막 네. 갔던 때 이제 그 불렀던 그 노래를 불렀다가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당돌했겠어요. 저 얼굴은 진짜 반반하게 생긴 아이가 무슨 용기니 이러면서. 네. 근데 뭐 신앙적으로도 순종 잘하시고 또 역시 활동하는 연예계에서도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채워주셨나 봐요. 부모님은 원래 공부하길 원했는데 이제 연예인이 됐잖아요. 네. 지금 좋아하시죠?
유명인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셨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 너무 싫어하셨었고. 저는 아버님은 뭐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마 그냥 아버지처럼 뭐, 경영인? 네, 그냥 뭐 일상적인 예, 예. 뭐 약간 좀 그런 길을 생각하지 않으셨나. 네. 근데 지금 그때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렸을 땐 제가 목회를 했으면 하셨대요. 아주 어렸을 때. 아, 예. 근데 가망이 없었다고 느끼셨는지 네네. 전향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사실 뭐 한 8년, 9년까지는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아, 아버지랑. 근데 지금은 너무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뭐 사실 워낙 범주가 다르니까 범위가 예, 예. 분야가.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럼요. 응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요, 일단.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새벽 기도 갈 때 그냥 원래는 같이 옆에 앉아 있다가 요즘 뒤에 앉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이 좀 대단해 보여요. 아버지의. 예, 그냥 옆에 있을 때 봤을 땐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뭐 너무 저랑 안 맞아요. 사실은 성격이 너무 세셔서 아, 안 엄하시구나. 예, 엄청 엄하시고 원칙적이시고 보수적이시고. 정말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 그 예. 막 경제가 막 이렇게 예, 산업화될 때 그 네, 막 네. 열심히 경제 사셨던 그 일꾼들, 예, 예. 느낌이셔서 네네. 약간 너무 저랑은 결이 좀 안 맞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한 2010년부터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막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둘이 여행차 이야. 뭐 이렇게 뭐 지방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예. 근데 그래서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몰랐던 부분을 뒤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저 자리에 항상 저 자리에 저렇게 맨날 앉아 있는데 야 저기는 돌아가셔도 아버지 소천하셔도 저긴 천사가 지키고 있겠다 싶은 네. 마음인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앉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 자리를 내가 앉아야지 이 생각하면서 요즘 뒤에 있는데 말씀드리면 또 뒤돌아보시면서 제 쪽에 오실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어땠어요? 아버지랑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여행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머니와 딸은 있는데 잘 안 가요. 잘 안 가죠. 네. 힘들죠. 네. 네. 저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간 조금 좀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되는 하나의 또 그래요. 아주 따뜻한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 표현 좋네요. 따뜻한 숙제. 근데 그 당시 제가 뭐 너무 좋았지만 이제 그 당시 딱 처음 갔다 온 뒤에 제가 성경 커버를 맞췄어요. 제가 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그 성경 커버를 맞춘 다음에 첫 페이지 아버지한테 저한테 쓰시고 싶은 말을 써달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써주셨어요. 네네. 2013년도에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 밑에 난에는 제가 제 아들한테 쓰고 싶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그냥 보면 한 장 넘기면 이렇게 2번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예수님 오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까지 걱정하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 만들고. 아버지 뭐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때 저희 집 가온을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가온을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라는. 네, 그런 말씀을 예. 적어주셔가지고 저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예. 이게 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뭐 제가 성인 된 뒤로는 제가 받은 게 뭐 이렇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감사하게 일을 또 열심히 해갔고. 네. 근데 신앙적 유산만큼은 꼭 제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배우게 하고 싶어요. 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네. 아니 중국에서 그 안성기 선배님과 영화 찍을 때 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게 어떤 체험이에요? 좀 작가님이 그거 안 써주셨으면 했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다분한데 뭐 CBS고.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사실 그때 제가 20살이었고 네.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직원분이랑 같이 막 따로 방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매니저랑 같이 방 쓰던 때예요. 네네. 이제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슈퍼주니어로서도 데뷔하기 전이니까. 댐션.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저희 지금은 그 형이
예. 슈퍼주니어 레이블, 그러니까 슈즈 SJ 레이블의 수장이에요 지금. 아, 예. 근데 이제 같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형은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 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막 이 내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굳어가요 이렇게. 예, 예. 어머. 이게 굳어가는 게 느껴져요. 예. 근데 그때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 뒤에 물어보니까 아무렇지가 않았대요. 전 제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야. 아, 형이 봤을 때는. 네, 저는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점점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앞이 눈을 떴는데 까만색으로 딱 돼. 어. 근데 뜨거운 뭐 음성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주신 이렇게 마음에 주신 예.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목소리가 너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일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서 몸이 확 풀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제전화 비쌌거든요. 네네. 네. 중국이 1분에 1,300원 막 그랬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핸드폰 들고 나고 로밍했으니까 국제 로밍 그 당시 서울이 저녁 9시였고 중국이 8시였으니까 네네. 전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여쭤봤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음속에 주신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라.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예. 쭉 잊고 살았었어요. 예. 정말. 네.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유튜브에 누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링크를.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딱 난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네네. 뭐 저도 나름 뭐 부족하지만 치열하게 살다 보니 네네.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너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한 자매분이 네. 링크를 만들었나면 확인해 봐라. 그래서 어.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그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뭐 막막했죠. 네. 뭐 걱정도 뭐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그렇죠. 뭐 갑자기. 진짜 걱정 많을 때고 항상 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한데 뭐 데뷔는 이제 해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죠. 인기가 많을까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저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제일 컸는데 아. 네, 저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엄청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걸 완전히 잊고 살다가 아. 최근에 아. 몇 달 안 됐어요. 예. 그때 그걸 보고 나서 기억이 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좋아서 그래, 좋았어. 좋았어. 좋아서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노력한 것보다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께 많이 주시네요. 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다 줬어. 아유 아니에요. 뭐 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주셨어.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써야 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줬어. 그죠? 우리한테 안 주신 걸 많이 주셨어, 그죠? 아니 아닙니다. 주님 보면 저한테 죄송하셔야죠. 네. 저희 같은 사람한테 좀 죄송해야죠. 예. 주님 조금 더 줬어야 돼. 뭐라도 조금 줬어야 돼. 누구는 다 주고. 너무 빈손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아니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뭐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정말 1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엄청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시원 씨 보면 외국인 리액션이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외국인 리액션이 사실 이제 예능에서도 그렇고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 이게 리액션이죠, 진짜. 막 네. 표정이. 그 하나님 다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리액션도요? 리액션이 워낙 또 좋아, 리액션이. 헐리우드 스타일이죠.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요 저한테 그 남칭찬에 인색한 우리 재훈이 형도 탁재훈 형도 재훈이 형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세요. 예. 그래갖고 너 같은 캐릭터는 없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저는 형 가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리액션만 하다 그러고 사실 가끔은 저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넌 그게 좋은 거야. 야 얼마나 복이냐?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전 그래서 저 같은 캐릭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 미우새 찍을 때 가장 행복한데 예. 정말 웃다가 오거든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진짜 저는 그 전날은 운동회를 기다리는 한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다리다가 잠을 들어요. 아,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방송에 안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편집하는 게. 저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리액션만 하다 오는 건데 예.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그냥 약간 이게 사람의 장기도 다 인체도 다 이게 다 어디에 그게 적재적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이것도 난 거기에 약간 또 일원으로서 이 부분이 내가 좀 필요했나 보다 싶어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도 최선 다해서 리액션을 하는 거죠. 아니 정말 뭐 제가 연기한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냥 저희가 봐도 집중을 하면 웃겨요. 웃겨. 네. 정말 가끔은 상민형 여기 나 있는 쥐젖도 웃겨요. 그냥 그거만 보고 있어 웃겨요. 그냥. 근데 형한테 미안한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제가 사실 보통 연예인들 중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예전에 싫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런 언급하는 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 예전에 인터넷을 달궜던 그 포춘 쿠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사이클복 입고. 네. 저는 그게 사실은 그냥 은밀히 떠도는 건 줄 알았더니 오늘 범균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개그 콘서트에서까지 공개가 됐었다면서요? 개그 콘서트에서도 했었고 최근에 UV 형들이랑 내 낡은 자전거라는 곡으로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저 약간 제 모토가 즐겁게 살자. 그게 첫 번째. 보통 분들은 그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재밌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여유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제가 하면, 그러니까 웃긴 거랑 재밌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엔터테이너로서 또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중문화인으로서 항상 뭐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재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소통인 건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접근하는 것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 그렇게 입고 찍었어요? 네. 정말 광화문에서 찍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윤이 형한테 정말 너무 자신 있게 둘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뮤지 형이랑. 안 부끄럽냐니까 너 아직 멀었다고. 훈계를 들으며 핀잔을 들으며 그 광화문 아시죠? 그 광화문 앞에 그 긴 그 있잖아 그 횡단보도 외국인들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난 진짜 항상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열심히 활동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 사이클도 뭐 저 좀 유로피안이신 것 같은데 거긴 뭐 굉장히 많이 타니까. 많이 타니까 그래 자신 있게 더 내밀고 다녔죠. 달리자 라이딩 따라와 라이딩. 근데 그게 영화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영화에서 그죠? 이제 한국 뭐 이제 약간 국제적인 또 이제 합작 영화를 이제 합작 영화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저랑 이제 그 션도랑 에디팽이랑 저랑 셋이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서 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왜 하필 또 컨퍼런스 좀 특별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골인 막 촬영하고 있다가 막 프레스를 불러가지고 막 크게 하는데 하필 제가 입었던 그 빨간색 이게 보니까 알아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 것만 저게 도드라졌어? 물어보니까 저게 옛날 모델들이 그렇대요. 옛날 모델이 그렇대요. 요즘은 더 약간 더 좋아져갖고 안 그러는데 정말 포춘 쿠키처럼 생겼거든요. 딱 색깔이 정말 딱 이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데 그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게 그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식스맨 뭐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냥 재밌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7년인지란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될 줄은 제가 딱 두 가지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2015년도가 뭐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단무지랑 포춘 쿠키. 야 어떻게 그 분식집을 가면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단무지를 많이 주세요.
단무지 사건 소개가 갑니다. 단무지 사건 혹시 수씨 모르죠? 몰라요. 저 단무지 단무지 사건. 사건 몰라요. 아 제가 MBC의 그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 드라마에서 봤는데? 황정음 씨랑 저랑 이제 맞아. NG 장면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정대현 감독님이랑 상의 끝에 이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황정음 씨가 저한테 아프다고 이렇게 단무지를 먹여주는 거였는데 이게 누나가 놓친 거예요. 근데 이 단무지가 진짜 혜성처럼 날라가고 제 혀에 안착을 한 거죠. 우와. 붙었는데 원래 NG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비팅 감독님이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맛있게 먹은 거죠. 또. 그래서 하나의 짤을 만들었는데 또 우리 그 작가님께서 그거를 방송 보시고 나서 10몇 화 때인가 또 한번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된 거죠. 안 되죠. 눈에 식초가 들어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포춘쿠키랑 단무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봐봐요. 이런 것도 지금 최시훈 씨가 전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재연까지 하잖아요. 본인 거를. 전 이게 사실 유머고 이게 자신감이고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센스고 여유라고 보거든요. 여유지. 저는 근데 단무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혀를 내밀었었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게 그 백태라고 하거든요. 원형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좀 좋으면 할 거고 건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좀 빼려고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토크쇼를 많이 해보면 이 출연하시는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꼭 대본 검토한 다음에 맞아. 뭐 본인들이 약간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이거 빼주세요. 저 얘기 빼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그럼 뭘 하라는 얘기지? 결국은 뭐 영화 홍보 얘기 외에는 그쵸, 별로 네. 물어볼 것도 없게 만드는 그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대본에 X표가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얘기할 여유가 안 되나? 뭐 이러면 웃고 해프닝인데?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탁재훈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근데 이게 정말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럼. 네. 군대에 갔을 때도 예배 꼭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약간 자랑이에요. 이건 그래요? 자랑인데. 네네네. 이건 자랑인데. 약간 군부심이라고 하죠.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9시 반에 이제 그 점호를 해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40분부터 10시까지 항상 예배를 봤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군대 때 예배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뭐 TV 보기 바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저는 그때 예배를 늘 봤어요. 애들이랑. 아, 네, 다른 부대 애들까지.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 30명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건 그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죠? 네네네. 목사님 없이? 저희들끼리요. 아. 그냥 생명의삼 펴놓고 예. 그 당시는 생명의삼이었으니까. 예. 그지.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뭐 구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읽고 예. 그냥 말씀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면서 그냥 강해를 조금 해주는 거죠. 모르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리고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또 감사하게도 생명의 삶을 이렇게 끝에 네, 네. 오늘의 말씀이 요약이 써 있어요. 요약이 돼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거 읽고서 각자의 의견들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시 반까지 됐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부관분들께서. 예. 그래서 한 10시 한 20분까지 보다가 한 10시 40분쯤 잤던 기억이. 아니, 그래서 굉장히 힘들 텐데 왜 매일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저도 외국을 쓴 것 같은데 예.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기도드리는 거. 네. 그러면 하늘이랑 가까우니까 되게 금방 전달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네네네. 그리고 군대 내에서 기도한다는 건 남들 약간 스페셜 하잖아요. 예. 약간 진짜 아무도 안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순간만큼은 좀 뭔가 합법적으로 놀 수 있고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휴가 나왔었을 때 아버지랑 기도원 같은 기억이 나요. 와, 진짜 약간 좀 제가 이상한 쉽지 게 않은데. 있어요. 아니,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클럽 가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방금도 지금 여기 여기 오기 전에 저랑 너무 친한 저기 그 형님 너무 사랑하는 형님이 그 홍정욱 형님이랑 같이 만나고 왔는데 네네네. 형님도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게 예. 제가 처음으로 휴가 나가지고 기도원 갔던 거를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게 큰 충격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너 휴가 나왔는데
밥 사줄게. 너 빨리 와. 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네. 형 저 지금 기도원에 있어요. 갑자기 거기서 띵 되신 어.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약간 막 그런 거. 약간 남들이 다 그럴 때 한번 좀 괴짜처럼 구는 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정말 엉뚱하게 정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시원 씨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 낭송을 또 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아 그것도 예.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선교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주니어도 이런만큼 사랑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저도 가는 곳마다 항상 좀 이렇게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많은 일들을 열어주세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그렇고 예. 너무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전 늘 이렇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찬양도 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하나님 그래도 정말 세상적으로 죄 많이 졌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네네. 좀 정상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정말. 맞아. 근데 그 당시 이제 딱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아. 마지막 그 출장이 인도네시아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니세프 이제 필드 트립을 가도 저는 그게 항상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을 했던 이유가 이제 콘서트를 자주 가는 쪽으로 가니까 네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친구들도 와서 만나고 네. 이게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좀 그래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네. 이제 다 막힌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성경 녹음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없다 싶어서 딱 1년을 했어요. 네. 근데 녹음하는 첫날 저 죽을 뻔했거든요. 왜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녹음 타러 가는 첫날. 어머. 네. 그래갖고 저는 기뻤어요. 괴짜적인 게 나온 거지. 아.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사탄이 네가 이걸 막아 뭐 이런 거군요. 정말 크게 사고가 났어요. 네, 다치지 않고요? 안 다쳤어요. 근데 병원 안 가고 바로 녹음하러 갔지. 여기서 내가 병원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진 거 같으니까. 진 게 아니라 이거는 병원 가면 분명히 지금 이건 느낌이 막 딜레이 되고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았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병원을 갔지. 아니 병원이 아니라 녹음을 녹음을 하러 갔죠. 예.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이게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아. 막 그런 거부터 해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예. 뭐 녹음을 했는데 막 갑자기 평소엔 괜찮았던 방음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막 평소에는 막 공사도 안 했던 막 위가 공사를 하질 않나. 막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딱 꼬박하고 네, 감사하게 지금 7월까지인가 9월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이 방송이. 매주 하나씩 해주는데 저는 뭐 녹음한 거는 뭐 사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그 편집하고 내보냈던 정말 그 우리 스태프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더 번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태까지 그래도 꽤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그래도 남는 저요. 말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는 시편 27편 4절에서 5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참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불규칙한 그 분야에 있고 사실 네네. 생활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래도 드라마 찍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너무 그 사실 감정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굉장히 네. 이렇게 좀 유착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갔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10편 91편도 있고 뭐 30편도 있고 한데 네.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이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나 싶은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는 못 가요, 사실. 네, 뭐 네.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못 가더라도 웬만해서는 교회를 가요. 예. 그게 너무 좋아서. 예. 진짜. 그러면 저 그냥 왔어요. 네. 뭐 왔다고. 그냥 정말
말씀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그 가면 그 수위 아저씨들께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세요. 예. 바로 그냥 원래 안 열어주시는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열어주시면 그냥 저 왔다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뭐 그냥 막 그냥 너무 좋다고 가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잠들어요. 교회에서 그냥 예. 이렇게 예.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특이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그냥 혹시 그 부분을 좀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낭독이요. 네. 여기 성경책에 성경책을 때마침. 준비해놨습니다. 네. 예. 마치 짠 것처럼. 우연은 없죠. 네. 네. 아 근데 다 이렇게 읽으시나요? 제가 뭐라고 이걸 예, 다른 분들도 다 읽고 가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출연자용 성경책이에요. 네. 배경음악은 편집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배경음악으로 쏘리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이게 제일 예, 좋아요. 아, 또 시원 씨 네.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 요즘 매일 밤을 좀 새벽까지 촬영을 해서 아니, 그래도 좀 더 목이- 매력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맨날 쉬게 해야겠네요. 사실 이 시편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요이고 그 당시에 그렇죠. 뭐 팝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유행가였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르던 찬양이고 음, 그런 본인의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가수가 이렇게 낭송하는 게 정말 아 그리고 저는 시편 좋은 게 하나님한테 늘 일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별 얘기 다 하죠. 그래요, 맞아. 진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존경심, 네네. 네 그게 너무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건 이 시대 다음 세대 친구들이나 예, 너무 각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가 예. 늘 지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예, 그건 경외심, 네, 그렇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아, 정말 애늙은이 많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순간 무슨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나도 보면서 저 책 나도 그냥 야, 저기 읽고 들고 진짜 싶다 멋있어요. 그러네. 성경책도 멋있네. 성경책 들고 있는데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생각했어. 아, 멋있다고 생각할 때 그 포춘 쿠키 사진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저런 친구였지. 그 이제. 네. 아, 뭐 이제 놓으셔도 될 것 아, 같아요. 네. 네.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슈퍼주니어에 또 혹은 연예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직업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저요. 뭐 사실 몇 번 여쭤봤죠. 네. 제 자신한테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음. 물어본 적도 있고.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신 거. 네? 시간이 없으신 거. 예.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 조금 괴짜같이 액션을 빨리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액션을 안 하면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액션 안 하는 네.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 예. 분들도. 예. 근데 액션을 해야 그러니까 제 약간 쓰임 받는 약간 포지션 네네. 일단 예. 사명은 뭐 약간 앞에서 그냥 뭐 좀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전 늘 생각하는 게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연예인으로서 쓰실 그릇으로 만드셔서 네네. 이렇게 좀 너무 깨끗한 그릇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늘 좀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혼자 좀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시간은 없으시고 그릇이 명품이에요. 너무 디자인 너무 잘 나왔어. 에르메스예요. 예? 네, 예. 에르메스예요. 근데 어떻게 그쪽 그릇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좀 다이소죠. 대신 뭐 그래서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싸게.
아니 그래서 왜냐면 버려도 뭐 쉽게 버려도 뭐또 네. 쓰면 되니까. 그죠? 또 자꾸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시간도 없으시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쓰신 게 아닐까. 네, 그래도 액션을 하려고 조금이나마 또 미약하게나마 노력하니까 네. 좀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닐까. 뭐 점수까지 하시네요. 아니요. 네. 유니세프 활동하면서 또 좀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친선 대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친선 대사를 헤드쿼터에서 임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제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그 사이버 불링 그 악플 관련된 온라인을 그 이제 컨퍼런스 제가 초대가 돼가지고 예. 제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Q&A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참 저도 그때 처음 느꼈던 게 저한테 시원 씨는 항상 K-팝 스타로서 사랑만 받았었으니까 예. 악플 같은 게 없지 않냐.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 생각이. 생각에. 아 그렇구나. 했고 얘기를 했죠. 예. 놀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버텼냐 그러길래 첫 번째 걔네들 너한테 욕할지언정 너 어떻게 해코지 못해. 첫 번째 앞에서 말 못해. 네 맞아.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세 번째 보지 마.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뭐 자기 생활을 하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던 이렇게 해라.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되면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명한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브루나이였나 그때 또 이제 바로 순방차 또 이제 가고 있었어요. 공항 가고 있는 길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가지고 네. 자기가 원래 그날 밤 죽으려고 했대요. 아.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보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 사무소랑 이제 인도네시아 사무소랑 이제 태국 사무소에 보냈지. 네. 받았다. 근데 유니세프 쪽에서는 어쨌든 좋은 취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그 지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너무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그날 2명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똑같은 거 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 왔던 친구들 중에. 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유니세프를 시작했던 거는 조금 멋있어 보이니까. 네. 어린 마음에. 예. 그막 구호 티셔츠 입고서 유니세프 예. 그막 구호 활동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었어요. 네. 20살 때. 예. 완성 선배님도 그 당시 묵공 찍으면서 그렇죠. 친선 대사시고 하시니까 예. 너도 나중에 나 따라 나 이제 다음에 한번 해봐라 예. 제안도 하셨었고 예.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런 쪽으로도 하나님께서 좀 보내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그때 그게 조금 전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그게 그게 보람 있는 일이네요, 정말. 네.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앞으로 뭐 대중문화인으로서 얼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거니 싶으면서 그냥 주어진 일에 늘 최선 다하면서 네. 안 빼고 그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 씨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실까요? 저요. 예. 또 이거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진짜 크리스천 분들이시거든요. 불교 신자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가? 예, 이슬람도 볼 수 있고. 그렇네요. 네네. 네. 시원 씨 때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늘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합한 자였으면 좋겠어요. 한 뜻에 합당한 자, 합한 자. 네, 그냥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보면서 참 세상적으로 많이 넘어졌지만 진짜 쟤는 신이 있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예. 뭐 저를 보면서 위안받는 존재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거는 시언 형이 저랑 이렇게 러닝하다가 주신 이렇게 네. 그냥 그냥 그 간증인데 예. 그냥 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계속 넘치잖아요. 네. 흘러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랬으면 하는 저도 약간의 작은 바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끝나고 나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정동재 교회 많은 또 단체들에서 예. 간증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 저는 아니, 저는 오늘 충분히 자격이 없기 해주셔서. 때문에 아니 오늘 영상을 충분히 보시면 그래. 돼요. 네. 이걸로만 예. 봐주세요. 그냥 이걸 네. 조회수를 이거- 늘리고 이거 많이 보면 되지 예, 뭘 또 이거를 불러. 많이 봐주세요. 예.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미리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자격도 간증을 없고. 부르는 거는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원 씨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그냥 그렇지. 방송으로만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 영상을 틀고 네.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이렇게 가서. 저는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제 기도 제목은 좀 말이 길었는데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쁨 예. 드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합한 자로 살고 계신 아닙니다. 생활 관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중에 참 잘 나온 작품이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좀 이제 몰래 좀 잘 숨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본 또 저희의 반대 진영들께서 예. 얼마큼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지 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슬슬 또 이제 공격을 좀 아니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또 주님이 또 막아주시겠죠. 네, 걱정하지 그렇죠. 마세요. 예. 이게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지 씨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죠?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네. 오래간만에 안 우는 거 봤네요. 오래간만에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TV에서 너무 많이 봐서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처음 데뷔부터 계속 톱스타로 쭉쭉쭉쭉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는데 네. 오늘 본 시원 씨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 같아요. 네, 네.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가 꼭 끊임없이 그래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그냥 딱 내면 그대로 빡! 예. 추진하는. 밀어붙이는. 네, 하나님이 쓰시기 진짜 좋은 사람 같아서 네.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한 40세 중반쯤에 한번 또 나오시면 또 다른 엄청난 예.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그때쯤 네, 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그때 뭐 이제 결혼한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네, 만나게 재밌겠다.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때는 듣고. 이제 가정이 있나요? 예,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몇 살에 몇 저 살? 38에 했어요. 38이요? 예. 저 그때 노총각 결혼한다고 엄청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노총각 내후년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저 38에 했어요. 6세 만났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좀 부러워요. 뭐 그러니까 뭐 갈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그랬던 게 예. 그러니까 항상 막 만남에 있어서 결혼까지 뭐 예, 염두는 하겠죠. 예. 근데 요즘 사촌들이 다 결혼을 일단 거의 다 네, 했고 그리고 아마 제 동생도 내년에 할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저희 쪽 뭐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사실 생각은 안 들고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저 와닿지는 않고 네네네. 근데 이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처음 느껴본 감정이니까 네. 뭐 남부럽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잘 좀 뭐 그냥 그는 그거 난 나고 그녀는 네. 그녀고 난 난데 약간 네. 이런 마인드인데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네. 요즘은 오늘도 뭐 할 수 있을걸요? 맘만 먹으면. 한번 그쵸. 먹으면 뭐 내가 볼 때 지금도 네. 뭐 100m 줄 세우죠.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필드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네. 약간 뭐 전쟁으로 따지면 막 전쟁터에 싸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진짜 막 기도하는 사람 네네네. 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딘가 지금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예비하고. 네. 예. 우리 봉규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어제 대본을 보고 예. 최시원 써 있을 때 네. 설마 진짜요? 설마 했어요. 설마. 그때 한번 놀랬고 예.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좀 겉멋이 많이 들어 보이죠. 네. 아니, 이제 아니요. 아이돌의 최시원에서는 저는 항상 뭐 슈퍼주니어 너무 좋아하고 또 그렇게 가수로서 봤지만 제가 제일 느꼈던 모습은 그녀는 예뻤다 때 모습이었거든요. 그
그때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잭슨을 부르면서 네. 그 모습이 최시원은 연기도 잘하네. 네.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서 오늘 제일 느낀 건 주님이 쓰실만하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최시원은 그놈은 예뻤다. 네, 오, 그런 생각이 아주 듭니다. 좋습니다. 아. 그 이영표 축구 선수 친합니다. 지금은 강원 친하죠. 네. 지금 강원 FC 대표이사인데 네. 그분이랑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영표 선수의 사모님이 사우디에서 이제 뛸 때 남편이 사우디에서 뛸 때 백화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우디에 히잡을 한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코리안이냐고 물어봐서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슈퍼주니어가 있는 나라에서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예, 진짜요? 그래서 근데 왜 영창호가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슈퍼주니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 한국에 살다 보면 한 번쯤 슈퍼주니어를 볼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진짜요? 막 이렇게 그 와. 소녀들이 막 이렇게 히잡을 쓰고 좋아하더래요. 근데 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 이 짧은 역사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팝 또 여러 가지 뭐 전자, 자동차 뭐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축구 선수 정말 이렇게 어쩌면 뭐 오징어 게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축복을 통해서 이런 문화의 축복을 주셨을까? 최시원이라는 이런 멋진 아티스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뭐 슈퍼주니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 수많은 좋은 작품들이 이제는 정치로 뚫을 수 없는 이슬람 문화권이나 뭐 북한이든 이제는 그것을 정치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공개와도 같은 이 문화 사역은 문화로는 침입을 들어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K-팝을 허락하셨고 네. K-콘텐츠를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문화 사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준비를 하고 네.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소녀들이 슈퍼주니어를 보면서 설레어하고 아마 전 지금 저 북녘 땅에서도 이름 모를 이불 속을 뒤집어 쓰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 설레일 우리 교분, 우리 같은 민족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원 씨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그런 또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수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문화 사역자로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또 최시원 씨가 유창한 영어로 멋진 외모로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우뚝 서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도 나와주셔서 아유. 큰 웃음과 재미를 주시고 또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